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6, 27, 28장 석장만 하면 사도행전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전체 요약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이죠? 지중해가 있고요. 저기 지중해입니다. 많이 봤던 거죠? 저 예루살렘에서 현재 국가들입니다. 당시의 지명들이고요.
다음 주부터 배울 내용입니다. 강풍을 만나서 시실리 섬에 도착했어요. (1번이) 사도행전이겠어요. 자, 1번 올려주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교회요? 이제 교회가 만들어져서 다 튼튼해졌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1장은 성령의 교회가 출발이고, 2장은 성령님이 강림이고, 3장은 야고보 베드로 기도해 가다가 확장이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8장부터 12장 예루살렘에는 복음은 되었고 유대어와 사마리아로까지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큰 세 번째가 확산되는 교회죠.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큰 그림에서 이 3번을 다시 4번으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바로 4번은 그 확장 속에서 1차 전투행 끝나고 2차 전투행 끝나고 3차 전투행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헌금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몇 년 있습니까? 2년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고, 가이사라에서 2년 있으면서 새 총독 두 사람하고 왕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폭도 앞에서 설교한 것이 21장, 22장이고 사라데린 공회 앞에서 설교한 것이 23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서는 세 번 하죠. 24장은 벨릭스 앞에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설명합니다. 왜 베스도 앞입니까?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구금 잡아놨습니다.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아제는 2년 동안 있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총독이 왔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대 왕이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그리빠 2세 왕에게 26장에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남았죠. 27장, 28장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리구라 강풍을 만나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는 등장면까지를 전체 내용이 것이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2번 공부 2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25장을 또 상세히 단락을 적어놨습니다. 25장이 베스도로 이제 앞에 말했던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소 가다 놨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책 보십시다. 2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쉽게 말하면 지금도 관심이 없거든요. 저 보십시다. 지금도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생활에 가서 돈이 없네, 문제가 꼬였네, 그 답을 던져주려고 이 본문 읽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왜 읽을까요? 그 답을 던져주려고,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의 답을 던지려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고 자꾸 답만 찾으려니까 계속 답이 안 들리거든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서 원리를 찾았으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왜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27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 총독이면 그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바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죄 없다고 풀어놔 주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벨릭스가 몇 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폭독이 나서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데 풀어놔 주면 총독이 통치를 할까 못할까요? 그래서 가다나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럼 자기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25장 1절요. 시작. 예. 여러분 재보십시오. 부임한 지 며칠 만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저 먼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오늘은 그날 하루 이튿날 뭐하고 그거 파악하고 3일날 바로 예루살렘을 갔다. 느낌이 부일한 사람 같아요? 게으른 사람 같아요? 그냥 50%인데 엄청 부실한 사람이에요. 이건 와서 재판이 길어지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잡히다 해보세요. 답도 없이 내일 아니까 신경 마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똑같이 어떤 회사의 일에 묶여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잡혀가 있다. 답도 난 것도 안 난 것도 아니까 2년 동안 기지 끌고 있다. 마음이 어떨까? 여기 바로 적용이거든요. 묵상을 해야 적용이 나옵니다. 이건 나는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곧 당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팽다는 게 아니거든요. 팽다나가도 어릴 수 있고 어릴 때 팽다나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이게 내 거로 가져와서 이 전체 본문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럼 바울이 막 그렇고 나는 이래버리면 한 도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저를 봐주는 게 참 좋습니다. 비웃으면 몸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뭡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2년 같으면 이제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2년 지나면 여론 같은 거 보면 일어나도 한 석 달, 넉 달이 잊어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잊어먹도 안 해요. 또 내려오자마자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 종족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를 놔달라, 어쩌고도 복지를 해달라, 아닌가요? 발전소를 지어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가 뭡니까? 유대인 요구가 바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독한 것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2년 동안 기다렸다 잊어먹지도 않고 새 총독이 오자마자 근위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란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고소하는 장면.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베스도 앞에서 앉아 바울이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고, 그 들어보니까 뭡니까? 별거 없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어겼다, 예수를 하나님 못 어겼다, 이런 이야기도 종교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아그리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뭐요? 13절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를 아그리빠 2세 이를 와가, 제가 총독이 왔다 그러니까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인사하러 왔어. 그 앞에서 그 아글바 왕하고 베스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 나는 너희들한테 심판 안 받고 나는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가서 심판 받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25장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처음 읽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큰 3번입니다. 공부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을 별명이 뭐였죠? 성령행전이죠. 그런데 성령하면 우리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하면 막 방언받고 막 예언하고 막 병고치 이성하는데 그거는 사도행전의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는요 10가지 재앙이었고 이적이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이적, 기적, 이게 사도행전 전 초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에 넘어올 줄 봅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조금 나옵니다만은 후반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 앞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에 따라 성령의 외적 사역, 성령의 내적 사역, 이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 넘어올수록요 성령의 외적 사역은 앞부분 많이 다루고 내적 사역을 다루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외적 사역이 작아서 욕을 합니까? 내적 인격과 성숙이 안 돼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내적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어떤 교회는 외적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요 내적 사역으로 개인의 인격과 성숙으로 성령님과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좀 제목이요. 성숙 이르는 훈련. 성숙 이르는. 바울이 여기 지금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온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보면 내 사랑하는 누구 1차 전도행 때 아빠 그런데 봤죠. 누구 한 번 붙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을 내한테 데려오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바울의 16년 공부해 보면 초반기 때, 중반기 때, 후반기 때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하고 20년 믿을 때하고 변해갈 줄 믿습니다.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면, 근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내적만 강조한 그것도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외적만 아니고요. 여러분 다 골고루 체험되어 주시고 골고루 만나서 역사로 내 역사로 만들어가는 은혜길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공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설교할게요.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 지어줘야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 1번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제목요. 1번 제목요. 그거는 전체 올 방향이고 큰 1번이요. 시작. 기르짐. 열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혔습니다. 이때 편지 안 썼습니다. 이때는 편지 쓴 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안 놉니다. 뭐 했단 말. 물론 뭐 밥 먹고 잠은 잤겠죠.
뭐 했다는 게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에 같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병원에 아파 있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해방 아무것도 그냥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사업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데이트도 못해, 나가지도 못해.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설교를 하면 자기 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난 안 그래. 이렇게 끝나봐도 소용이 없고요. 다시 천천히요. 오늘도 우리 영상에서 찬성이 안 되니까 가사를 집어넣는데 다 티가 버린 거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저번 주일날 오후에 유령과 신입사 해가지고 미디어 특강 들었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 동일하면 그렇게 자란 어른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똑같아요.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감정이 안 달아나는 것들. 자, 이런 인연 속에 있으면서 그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한편에서는 새로운 또 총대가 온다니까 희망도 없었을까? 안 그랬을까요?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환경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고요.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울도 얼마나 2년 동안 깝깝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은 표현 못해도 여러 가지 환경이 안 풀려서 깝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궁금하네요. 첫 번째,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제 하도 많이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끝없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숙에 가는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환경 자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 끊임없이 사업 안 되는 걸로 묶여버리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계속해서 뭐 안 되면 왜 안 될까 이래서 갈등해가야 되는데 아예 안 해버립니다. 하여튼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항을 지속시키면서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환경을 딱 끝내버려요. 탈출을 하든지, 안 그러십니까? 혹성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바울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람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종족의 뇌물을 미든지, 아니면 연락자들에게 줄을 넣든지, 하여튼 뭐를 수부를 쓰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작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는 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열려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내적 훈련은 따라합시다. 훈련은 사랑을 확정시켜준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진리가 이깁니까? 진리를 택한 사람들이 이깁니까? 자, 바울이 이기고 있습니까?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이 벨릭스 사람들이 이기고 있습니까? 예? 다 진리를 택한 사람이 이깁니다. 1번, 진리보다 진리를 택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베스도는, 벨릭스는 우리 저번에 26절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시시만 불러내가지고 말을 씹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도 와가지고 부임하자마자 뭡니까? 왔지만은 부인이 딱 파악해 보니까 뭐예요? 본인 아이기 때문에 뭡니까? 똑같이 뒤에 보면 유대인들은 뭐를 봐? 눈치를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고소 안 했으면 내가 낳아줄 수 있는데 이 말을 하고 판결을 못하니까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어쩌면 좋겠어 이렇게 은은씩 하면서 전부 진리를 택한 사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한번 살아보려 해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진리를 택한 사람들이 속에 있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막 세상 어릉더릉도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돈 좀 벌어갖고 사업 좀 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사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부닥침이 진리예요. 아니, 가정에서 살더라도 한번 가정을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겠다. 바로 부닥칩니다. 꼭 애들부터 꼭 이래 됩니까? 이러더니 베스도는요, 바울의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도 기다리게 합니다. 왜? 9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얻고자 해요? 9절에요. 시작. 베스도가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이 또 뭡니까? 머무르게 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없는 한 사람보다는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뢰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뭐 하시노? 하나님 어디 가시노? 아까 말한 요 내면의 갈등, 요 싸움, 요것이 지속돼야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숙으로. 우리 없애버려고 그러면 다 끝내버려요. 두 번째는 패한 듯 하지만 뭐요?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권력자의 오늘도 봅시다. 자, 23절부터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요? 왜 위험을 갖출까요?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들이 뭐 판단하는 왕이지만은 이 아그리빠는 이 헤롯 들어봤죠? 헤롯. 이게 지금 헤롯 할아버지거든요. 정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래 헤롯 왕이 있고 그다음에 아그리빠 1세기 나오는데 마지막이 네 번째인데 이는 예수님하고 완전 철저히 원수 가문이라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 태어나면 2살 뒤에는 다 죽이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저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이가지고 충 먹고 죽은 사람이다. 저 아버지가. 그리고 그 당시에 17살이다. 17살. 그리고 안 되겠다가 그 조카 삼촌 빌리왕 옆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대제사장 임명까지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비리부터 묻어가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니기는 이야기했죠. 17살짜리 부인을 데리고 그것도 셋째 애를 데리고 가지고 그것도 저거 조카 같은 딸 조카다 조카 데리고 사는 완전히 막 근친상가 엉망진창인 가문들이에요. 그런 거는 다 숨기고 뭡니까? 위험을 탁 가지고 폼 잡고 나타나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들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에 명.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판결한다고 서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땅땅 뭐 하서 결정 내리지만은 속으로 우리 뭐라 생각 들까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우리가 하면 그들이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면 돼. 근데 그들의 삶과 행동을 들어봐 앵고 봐서 이 앵고도 알아들었습니까? 못 봐준다, 못 봐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재수 신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오해를 발달돼서 안 들어진 겁니다. 단 하나, 보고만 안 들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모르는 체 하면 됩니다, 같이. 아니면 회사에서 뭐 주는 돈 같이 받아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욕을 들어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패한 듯 하지만 승리한 사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패했어요, 바울이 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주여,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분위기가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감옥소에 있는데 뭐 너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따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시작.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물들어 볼 때는 기독교가 본질을 가리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33살에 해가지고 드디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딱 도레이 2명 빼버리게 군인들이 돼지 떼 2,000마리 죽어버린 것처럼 로마 구매대를 보내볼 때마다 가살에 있는 모든 죽들 죽어버리고 그 개선 장군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이래야 제 예수님의 맛이 맞던데, 그래가 십자가 잡혀 죽어보고 끝나버리는데 그분을 믿으래, 그 사람 믿으래, 니네 믿으래. 이게 성립됐네, 세상 관측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돈을 벌고 그런 관점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자꾸 교회 이 소리 하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죠. 그 부인 때문에 끌려 앉아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속은 했지, 결혼은 했지, 생각하다 마음에 안 들지. 저집이 또 기독교 집안이니까 또 폼은 잡아야 되겠지. 또 찬송은 또 모르는 40분씩 불러서 하지. 그러다 끝나면 또 기도회 눈 감아 불 꺼보고 또 기도회 하지 돌아버리지 뭐. 심심한 수고의 마위를 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돌아삐지. 애들 말로 안 그럴까요? 내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까? 돌아요, 돌아 그냥.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1년, 2년은 좀 참을 수 있지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가면요, 나중에는요, 목사님 위로 다음에 터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빛이 보지. 니나 봐라, 터널 언제 나오노, 터널 내 생각 perfect 터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때 주님은 뭐 하고 있을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믿을 때만은 기적을 베푸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럼 누가 다 못 믿어, 그러면 그건 초창기 때예요. 신앙 성숙할 때는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하고, 없는 듯 하면서 있는 듯한 그 사랑이 진한 사랑인 거예요. 뭡니까? 신혼 초기 때는 못 보면 보고 싶고 나게 사랑해, 알러브 사타가 한 15, 20년 지나면 아시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분위기가. 꼭 말해야 됩니까, 그 사람처럼 그래. 그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 따라서 훈련과 책망은 귀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순교했던 교회를, 순교 기념교를 가봤습니다. 로마에서는 흉측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막아서 못 박아서 죽이지만은 로마 시민이나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을 탁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탁 잘라 죽었더만은 목이 탁 떨어져서 탁 3번 떨어졌단 잘라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탁 자르니까 단두제는 한 1m 높거든요. 3번 탁 떨어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 그래가지고 전설에 나오는 고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이 표가 딱 해놨더라고. 그를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과연 나는 이런 상태마저 순교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까? 어젯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주여 우리 교회 비 오면 교회 안 옵니다. 주일날은 비 좀 멈춰 주옵소서. 이렇게 왜? 우리 소신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신앙의 성숙은 이런 갈등 속에, 내면 속에, 보이지 않고 확신 없는 속에서 훈련과 책망은 귀한 그려줍니다. 바울만 이랬느냐? 여러분, 여자 간호사로서, 수녀로서 참 해도 성했던 사람 기억납니까? 누군지? 예? 잘 모릅니까? 유명하신 분. 예? 수녀도 맨 마지막에 편지 써난 걸 보면 그 주교 신부님께 내가 이 갈등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걸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러한 사람도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이러한 분민이 있었구나. 얼마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이 10년 만에 인터뷰한 걸 잠깐 봤습니다.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갈등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만은 그렇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흔들리지 않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삶 속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권사님이 돼서 40년, 50년, 60년, 70년이 돼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는 기도로 또 잡아가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나는 왜 흔들리지? 여러분만 흔들린 게 아니고 바울도 흔들렸어요. 갑자기 위로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날 향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내가 저 바울을 안 죽이고는 내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라고 몇 명요? 40명이 결사대가 설친 지 벌써 2년 지나도 아직 못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끝장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도 아직까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른 각도의 사랑을 봐야지 왜 참 어렵노? 이런 여러분 지금 사회 지금 망할 동 안 망할 동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망한 것도 아니고 안 망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지금 굶어 죽기도 하고 안 굶어 죽기도 하고 깔딱깔딱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은혜의 때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풍족히 죽으면 교회 안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 훈련과 책망의 그릇이 뭡니까? 이 중에서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안 가려고 그러면 복음 이야기 없으면 여기서 그냥 판결하고 가이사랴 내가 황제 하는 거 취소요 이런 끝나버립니다. 근데 뭐합니까? 분위기가 지금 다 지역다는 판결난 분위기입니다. 근데도 뭡니까? 나 로마에 가겠다.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총독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과 삶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 회사 아니 왕도 아니고 아니 간단하면 회사의 부장이 목이 달랑달랑하네. 저 사람의 평가에 내 진급이 되고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뀌어 돌아가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모를까요? 그것도 못 본 하나님일까요?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릴까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볼까요?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때 묵상이 살랍니다. 이때 기도가 살랍니다. 이때 찬송이 맛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쏙쏙 들립니다. 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그런데 말은 은혜의 때인데요, 막상 당하면요, 너무 길면요, 은혜의 때가 아니고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한박따로 죄에서 지금 견디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고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일주일 견딘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방 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죽게 안 해요. 그 40명이 죽기를 결사를 해도 안 죽여.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를 해버립니다. 감옥소를 가다가고 보호를 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목적이 이 사람은 복음이죠. 몇 사람은 여기 목적이 돈인데 계속 돈은 그래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목적이 복음 될 때에 모든 게 채웁니다. 아멘입니까? 이 물은요, 저 여기 떠난 이유는 저한테 와서 잘 물이 먹히는 게 복이 이 물은 복 받은 거예요. 이제 왜요? 자기 소임을 다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소임은 돈 벌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임이 아니에요. 이 컵은 여기 올라오는 게 복이고, 물은 제한 많이 먹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복적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뜻이 돼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입니다. 잘 되어서 비추는 빛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가는 비추는 복이 있는 것. 두 빛이 있는 거예요. 두 빛이. 우리는 맨날 잘 된 비밀이 주는데 아니에요. 축구를 차도요, 끝까지 못 차고 비기고 그래갖고 막, 그것도 실력인 거예요. 슛골인 그것도 축구 실력이지만은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막아내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우리는 빛만 보고 막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드신 분, 세상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는 물질의 어려움 중에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이겨갈 줄 아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질이 하나님이 있느냐, 돈이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1조 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원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감사요. 그 중에서도 가족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느냐, 사업 때문에 다 때려치고 가족도 필요 없고 자기도 필요 없고 난 사업에 몰두하느냐.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이 불공평하고 봅시다, 무고한 고발이 끊어졌습니까? 지속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끊임없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악이 사라져서 있어요? 있습니다. 이 불공평 악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감면 결정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잡혀가 판결될지는 모릅니다.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성숙으로 향한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여기 바로 신앙의 성숙의 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막 기도하고 불 받아가고 방으로 능력받아 막 결장이 딱 나고 막 답이 탁 나오고 막 이래 돼야 주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견디는 거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그 칼날윌 같은 거를 걸어갈 때에 베일 듯 하면서 베이지 아니하고, 넘어질 듯 하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리송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를 붙들고 또 하루를 이겨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또 하루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녁에 잠들면서 오늘 이 하루를 이기고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자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감고 안 떠면 좋겠다. 그냥 막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막 자는 잠에 소록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거야. 또 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되네. 또 묵상책을 펴면서 또 반복되는 답답한 속에, 막힌 길 속에서,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 체력은 안 되고 일어나기가 싫고 그냥 가보면 좋겠다. 아침부터 또 밀려오는 일, 업무 속에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아기를 키워야 되고 체력은 한계가 떨어지고 아기 새끼는 눈치도 없이 울어서고 회사 가면 또 많은 업무에 또 밀려오고, 그래도 병이 있어가지고 안 해요 못해요 소리 못하고 예수에게라서 참고 기다리고 안 하니까 나가 바본 되려고 씨는 문득기로 또 이렇게 또 던져주고, 독한 것들. 너는 입이 없나 발이 없나 왜 안 하고 내가 다 던지노? 그러나 또 참고 또 견디고 반복되는 이 여성들의 이 삶 속에, 직장의 삶 속에, 그래도 근본도 모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아시고 금요일 날 주일 올 때에 항복사의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찬송의 위로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위로로 오늘까지 이렇게 1년, 5년 견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적용했습니다.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장례를 하나 치르더라도, 얼마 전에도 참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도 그 헌정한대로 예수 안 믿어. 본인은 예수를 믿어. 기독교 장례를 어떻게 마지막에 해서 모셔 하기 치르는데 한쪽에서는 야단인 거라. 막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집도 경제적 형편도 용이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랬거든. 그럼 막 형제가 한테 그만 한번 해라 그래라. 대신 저라고 그런 게 아직 못하고요. 한 번은 손이렇게 해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해라 그랬더만 그 아침에 뭐 고기 올리고 제사 올리고 점심 올리는 것들이 나중에 하고 나니까 1200만이 나오죠. 그 금감. 그 없는 돈에 이런 거야. 자기를 믿으면 사고 싶은데 돈도 없으면서, 그러고 돈 누가 이 사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목사 어때야 됩니까? 눈 감고 본 처리하십시오. 아니 그걸 해도 적어도 돈 내든지 그러면 저거들이, 형제관들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모실 때는 쳐다보도 안 하고 있더만은, 모실 때는 쳐다보도 요구했었더만은 돌아가시니까 잘해야 된다면서. 왜? 있을 때 잘하지. 이거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거 다 참고 그 돈 하는 거 더 다 내고 그 둘은 갚고 끝나푸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안 쉽다고요. 두 번째, 따로 인지 속에서 연습. 인지 속에서 연성이 아니고 연습하는 거예요.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한 거 있다는 것은 뭐 돼요? 인지돼야 되고, 그래서 연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하면요, 묵상과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더 힘든 겁니다. 이 말은 밥 먹지 마라, 잠자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따로 영혼의 호흡. 아직까지 뭐 맨날 묵상하고 싶다 그러지 않지만은 이제는 이쯤 되면 묵상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이 말은 밥 먹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적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줄 중에 묵상 시간을 빼내십시오. 일주 중에도 기도 시간을 빼내십시오. 바쁘시면 금요 교회도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찾아보면 어떤 교회는요 동성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방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큰 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정어렵게 했거든. 한번 교회를 다른 게 한번 탐방 하나 오십시오.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하도록 음악 틀어놓고
앞에서 인도해주고 이는 별로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대도 하는 게 저는 많지도 않습니다. 복을 누립시다. 교회 공동체의 복을 누립시다. 예배의 복을 누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어려본 사람은, 이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오히려 힘든 그 사람을 단계도 보이고 세워준 말도 할 줄도 믿습니다. 힘들지? 집사님 참 터널에 기니까 어렵죠.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손잡고 한번 견뎌봅시다. 칭찬해 줘요. 그래서 집사님 참 잘 견디가네요. 나는 참 못 견디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견디가네요.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에요, 이 프로그램에 동참시키면서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도 같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 들어서 해봅시다. 그래서 무슨 반들이 많은데 같이 나갑시다. 동창식에서 세일해서 가족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큐티학교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된 사람, 오랫동안 묵어뛴 사람들 큐티학교가 많이 업그레이드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 옛날에 배운 거 여러분 나 다 배웠다고. 영어 다 배웠잖아. 근데 왜 외국산 영어 못해요 그럼? 그게 아니다 말이야. 신앙생활은 배워도 또 반복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는 것이거든. 근데 너는 다 배웠다고. 나도 영어 다 배웠어요. 그 영산 만나면 한마디 말 못해요. 나 떨고 있니? 막 떨고 있는 게 계속 저게. 오늘도 쉽지 않은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우리 인지사에서 이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26기 세일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갑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 힘으로는 안 되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의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꼬이고 막힌 것 같고 느낀 것을 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얼음 폭풍 속에서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폭풍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겠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왔습니다.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면의 어둠과 갈등 속에서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신경을 열어하며 신경을 말하는 주여 하늘을 만져주옵소서. 주여 갈급한 신들을 하여 열로 모르는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을 강구함을 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과 열심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하늘을 열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임재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향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이 이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내 심령에 임재하소서. 우리 직장에 임재하소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내 영혼 우리 사줄 올파트로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맘 가든지 큰 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점하기는 우리를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응가 되시고 기도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공격하고 바울을 방해했던 그 세상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등 속에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슬아슬한 환경과 순간순간 속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힘든 속에 벌었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휩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들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감사의 고백을 들고 왔습니다. 다친 손길, 다친 가정 속에 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럽기는 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도 숨기는 직장과 가정 일터 속에 주님이 승리가, 주님이 통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온 그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